할렐루야. 우리 수요 말씀 묵상 훈련시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고 말씀을 읽어내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능력이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영적 전쟁의 승리하자,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이 하시기 전에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만 기도하셨던 이 장면을 놓고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시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의 삶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와서 돌이 떡에 닿기를, 아마 금식하니까 배가 고프셨겠죠. 예수의 능력을 아십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을 알기 때문에 돌을 떡에 되게 해서 먹어보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모시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씩 너의 발이 부르지 않도록 도와주지 않겠냐?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도 이겨냈습니다. 이번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유혹을 던졌다는 것이죠. 이 얘기 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읽어보고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아주 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모습대로 한 구절을 읽으면서 해석해보고 그리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는 성경 전체를 놓고 하되 성경 밖에 있는 전체 성경을 들어서 성경 공부식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본연의 말씀 묵상의 방법으로 한 구절씩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 기도하러 가셨는데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삶은 곧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금식하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 왜 이런 이것이 보여지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물론 하나님 손에 빼앗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온갖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귀신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멋진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못하도록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전쟁터는요, 아무리 치열한 전쟁터가 있어도 후방 지역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전방과 후방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왔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산길을 잘 찾아. 두루 다닌단 말은 안 다니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 다니며 유혹해서 넘어뜨릴 사람을 찾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이죠. 하나 더 보실까요? 더 구체적으로 써있는 예배소 6장
10절로 13절 말씀 잘 보십시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사와 권세는 귀신들이 단체로 묶여있는 걸 우리 군대로 말하면 사단이 있고 연대가 있고 대다리가 있는 것처럼 정사와 권세는 귀신들이 모여있는 크게 사이즈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삶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인데, 장사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부름받은 십자가의 군사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 이렇게 공격을 받으셨다면 그럼 나의 삶에 공격받는 게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타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이 그냥 당연히 일어날 수도 있고 사단이 갖다 뿌리는 유혹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단이 일일이 다 타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 안에 있는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이 때때로 내가 가서는 안 될, 내가 가지만 아무 이유도 없는데 사단이 의도적으로 관계를 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간질하는 씨앗들을 던질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한 번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유혹 무엇인가? 없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거구나 그냥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집요하게 자기를 말하는, 전쟁터에 갔다 들어오는데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해 사울 왕은 천천히라. 다윗은 10,000명을 이겼고 사울은 1,000명 이겼다 그러니까 다윗이 훨씬 훌륭하다는 거죠. 그 하나가 들은 다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분명하게 마귀가 사울 왕에게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닌데 미워하게 되는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걸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자기를 2번씩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잊어버리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그것은 사단이 준 유혹인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지요. 여러분, 다윗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지적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의 목을 쳐서 죽여버리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돌이킵니다. 내가 그동안에 악한 일, 사단의 유혹에 빠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누구나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종류입니다. 공격받아도 그것이 사단의 공격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낸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예수님에게 3가지 유혹을 던졌어요. 3가지 유혹을.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2번 성전 꼭두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보낸 사자가 너희 발을 붙들어서 너는 탁월한 능력으로 부르지 않게 만들어 사람들은 놀라울 게 아니냐. 3번째, 나에게 절만 한번 해. 그럼 내가 이 모든 만국의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이 3가지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관찰하고 해석해 보는 것이. 첫 번째는 사단이 지금 금식하고 예수님께서 돌이 떡이 되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배가 고프실 때니까 그걸 이용하는 것이죠.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삽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떡을 얻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자가 되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건 사단의 유혹 중에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3일을 굶으면 도둑질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듯이 지금 예수님이 가장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속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이 돌이 떡이 되는 것 같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삶 속에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극복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근데 어렵다고 우리 적당히 넘어가 버리면, 어렵다고 우리가 돌이 떡에 대한 기적을 꿈꿔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뭘 던지느냐? 첫 번째, 뭐 중요하다고?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가장 들을 때 힘들는 건 뭐냐면, 목사님, 뭐 돈 없는 사람은 교회도 못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고 설교 한 번 적도 없고 성경에 쓰인 적도 없고 그 기독교 문화도 안 해요. 근데 사단이 속삭이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물질이 없으면 예수 믿는 못 섬기지. 그건 사단이 주는데 넘어가는 것이죠. 마음속에 새기지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뭐가 한번 말하느냐?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단은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은 떡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지만 떡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런 행운이나 그런 잘못된 방법을 취하지 말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물질이 중요하다, 빵이 먼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때때로 빵이 없으면 굶기도 하는 것이에요. 가난하게 살면 가난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부자하고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단이 준 유혹이 뭐냐? 물질에 대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보다 물질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빵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요? 사람들이 여기에 물질에, 빵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유혹이 그것입니다. 빵이 중요해. 먹고 나서 교회 가는 것이 무슨 소리야? 교회가 밥 먹여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밥 먹여주세요. 그럼 때때로 성도 간에 어려움 당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뭐 말을 좀 잘못해도 어쨌다, 좀 지나가면 다 풀어요. 그런데 돈 문제가 딱 걸리면 절대로 안 풀리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분에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냥 줬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 정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더니 그분까지 교회를 떠난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목사라서 돈에 대한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른다는, 제가 그때 젊을 때거든요. 38 정도 됐을 때인데요. 목사님이 아직 젊어서 모르지, 커보면 정말 목사님이 잘하고 나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텐데, 그러면서 다른 곳에 가셨어요. 참 마음은 아프죠. 그렇죠, 물질이 중요하죠. 떡이 중요하죠. 그러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떡을 얻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란 말이에요. 떡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떡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물질을 모으는데도,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모으고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하라 말이죠. 왜냐하면 빵보다, 떡보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서 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의 능력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주 높은 꼭대기를 뛰어내리면, 너가 딱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받들어서 삿불이 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막 섬기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뛰어내리는데 예수님이 다리가 상하지 않았네. 그럼 사람 생각할 때, 야,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럴듯한 얘기예요. 성경 보면 너희 능력을 세상에 절대 자랑하지 말라. 왜요? 여러분, 예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왜요? 섬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스림을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유명한 왕들, 지혜로운 왕들, 한국으로 말하면 뭐 세종대왕, 뭐 정조, 유명한 왕들이 많이 있지만 조선은 결국 없어졌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에 뭐 알렉산더, 징기스칸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요, 선빌 때 세상이 변하고 선빌 때 가정이 변하고 선빌 때 교회가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높아짐을 절대로 자랑하고, 나의 높아짐이 죄가 아닙니다. 나의 높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나의 많이 아는 알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내가 나의 많이 알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높아짐을 자랑하지 말라는 그 자체가 스스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 세상을 망가뜨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하는 길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분은 낮아지셔야 되고 그분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사단 그걸 안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너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어라. 천군 천사가 널 지킨다는 걸 좀 보여주어라. 너는 다르지 않냐? 말이 되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르다고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가끔 그런 분 계십니다. 나는 우리에게 성도와 달라.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성경 아는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나처럼 성경 열심히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드러낸 적이 없다 하는, 속으로 드러내는 것도 드러낸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말로는 안 해봤지만 속으로 나만한 사람이 있어. 다 우리 교회 성인들은 수준이 다 낮아. 이런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나는 내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그 자랑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명예를 얻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낮아진 곳에서 사람을 섬김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은 뭘 말하냐면, 너는 다르지 않냐? 그 다름을 좀 나타내. 예수님은 다르신 분이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고 우리 죄를 십자가를 지시고 낮은 곳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표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난 너희와 다르다는 걸 나타내면 그는 우리 구원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예수님께서도 배를 타고 가실 때 피곤하셔서 고나게 주무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아내하고는 달라. 그렇게 순간에 그 가정은 평안에 깨집니다. 나는 우리 남편하고는 달라. 여러분, 그런 순간에 부의 관계는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이 교회에 남하는 사람 나와봐. 말은 한 적 없지만 속으로도 말하면 나 우리 교회 성도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그 말은 자기가 잘났다는 것이, 그 순간에 그분의 믿음도 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공동체도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는 낮아지라는 것이죠. 너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의 삶도 영화를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목회자 이게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정말로 딱 하나 문제가 이 유혹에 걸리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헌금도 잘하고 다 좋은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몰라줄 수 있잖아요. 성격이 내성적이 아니에요. 조용히 교회에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헌신하고 이런 분이신데, 좀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귀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잘 모르는 거죠.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이 저를 몰라줘서 제가 아무래도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왜 다른 교회를 가셨습니다. 여러분, 알아줘야 일하는 것입니까?
근데 제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한 사람을 드러내주고 이분이 이런 귀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본을 받고 그럼 더 잘했을 텐데,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성도가 몰라주니까 교회를 옮깁니까? 이 두 번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그분은 잘 이겨내고 교회 떠난 걸 후회하지만 그 섬기는 교회 잘 하리라고 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장로 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되면 어떻습니까? 권사 되는 것 정말 가물의 영광일 수 있습니다. 근데 권사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을 유혹합니다. 야, 너보다 못된 사람이 장로 되지 않았냐? 너도 좀 드러내라.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과 뭐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절만 한번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세상의 주관자주 압니다. 근데 자기하고 타협하자, 사단과 타협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될 길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될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 올라가야 될 길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아름다운 평야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때로 내 삶이 잘 되어야 하는 영광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 되기 위해서 적당히 살아갑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갑니까? 세상과 덮하여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미국에 와 있으면 그렇지 한국에 와 있으면 참 재미있는 것은 연말에 성탄절 가장 가까울 때 토종 비결을 본달지 또는 점을 치는 사람 또는 이름을 바꾸는 그런 장면과 자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니고 전 처음 목회할 때 김봉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을 장명을 지어주고 상대방의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 많은 신앙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냥 집사람 이해도 안 됩니다. 권사님, 심지어는 장로님까지. 어떤 분은 내가 장로인데 이번에 선거에 나가면 되겠어 한데 그것도 물어보고 그분을 찾아간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귀에게 무릎 꿇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주는. 여러분, 마귀는 세상의 왕이거든요. 그 세상의 왕과 잘 보여서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아보자는 것과 똑같은 유혹이죠. 여러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삶을 택한 것이지 사단과 버텨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가, 세상의 방법처럼 살아가는가. 어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이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한 분이 계세요. 있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네.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곧 지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의 흐름에 적당히 섞여져 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사단과 타협하며 세상에 잘 살아보자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사랑은 사실 잘 안 보입니다. 네, 사단이 역사하는 거 휘황찬란하게 보이잖아요. 세상 가면 전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은 나와 있고 십자들 예수님을 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잘 경험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근데 그냥 지나치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게 사단에게 적당히 절하고 세상에 잘 살아보게 생각하는 잘못된 유혹이라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사단이 그 말입니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 살아가는 것이지 70%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30%는 세상사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린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답고 어떨 때는 세상주의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근데 사단은 욕하는, 그렇게 살아라.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냐. 또 죄 안 죽고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 그래 11조도 하고 기도도 해. 그런데 남 속일 때는 속여. 할 때는 이렇게 하긴 해. 야,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 죄는 남에게 큰 해를 주지 않지 않냐. 그냥 죄 적당히 그 정도는 다 할 거야. 심지어 목사도 그런 죄를 지을 걸. 이렇게 이해가는 사단의 유혹 속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새해 밝았는데 사단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야, 뭐니도 뭐니가 최고야. 야, 교회 나간다고 돈을 한 대 떨어지냐? 여러분 아세요?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부유한 것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건 내게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너는 장로지 않냐, 목사지 않냐. 그것도 큰 게 장로, 목사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단서가 달러. 그냥 목에 힘을 줘도 돼. 힘줄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것만 높아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낮은 곳에서 엎드려서 오히려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섬김의 삶을 통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적당히 다 해봐서는 안 됩니다. 80% 정직하고 20% 거짓이라면 그런 삶이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 100%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 어떻게 승리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는 게 간단해요. 이게 관찰 질문인데요, 간단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기도할 때 공격을 받았지만 기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단을 물리칠 때 뭐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물리쳤을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누가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겼던 방법, 우선 기도 가운데 계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그들을 대항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백전백승 무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묵상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성령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2022년을 승리케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이걸 배웠어도 사단은 공개할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또 뛰어내려봐, 너는 다른 거 다를 거 아니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 예상이 어떻게 살 수 있어?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성령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를 누릴 것이고 승리를 세상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영적 전쟁터에 또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에게 우리도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삶이 어려워도 돌이 떡에 대한 꿈을 꾸게 말게 하시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다른 사람과의 다른 점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한 공동체 갖는 모습임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버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앉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묵상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 가정 속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사랑해 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